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는 이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 기쁘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이십니까? 어떻게 그 기쁘세요? 요즘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나는 참 기뻐요. 그거는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기쁘냐라고 물어보면 그분의 마음 속에 기쁜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에는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분이 기쁘대요, 그렇죠?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뭘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 사실은 기뻐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이 땅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기뻐해야 할 존재이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이세요?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거봐, 금방 아멘이 안 하잖아. 왜냐하면 실제는 별로 이렇게 근심할 상황이 많지 기뻐할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양계장의 아들이요, 닭 키우는 양계장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집에 갔습니다. 독수리가 큰 높은 산에 둥지를 탁 틀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독수리 알을 이렇게 훔쳐왔어요. 몰래 훔쳐와가지고 닭 있는 데가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닭들이 와가지고 알을 품잖아요. 닭들이 알을 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독수리가 부화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요 딱 깨어나가지고 병아리들과 함께 살아요. 병아리처럼 모이 먹고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장난치고 사는 거예요. 점점 몸이 크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컸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 독수리가 말이에요,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한 마리 독수리가 저 위에서 팍 도는 거야, 뺑뺑. 근데 너무나 멋있는 거야. 그 병아리와 함께 독수리가 올 때, 이야 진짜 멋있다, 와, 이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 나도 날면 참 좋겠다, 나도 저처럼 날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깃을 이렇게 쫙 폈잖아요. 쫙 폈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요,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왜? 자기 주변에 병아리들이 그런 병아리 별로 없거든요. 그냥 병아리일 뿐이야. 그냥 뛰기만 하지 나는 병아리가 없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또 했어요. 점점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팍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올라서 돌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했겠어요?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네, 이렇게. 그때 가서 안 거예요.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네. 로만 빌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해서, 성도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따라합시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닭은 지상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구애를 받고 살아요. 밤이면 고양이나 사기나 여우나 늑대나 늘 긴장 속에 살아요. 독수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염려함이 없어요. 태풍이 불어도 독수리는 아무 염려 없어요. 도리어 구름 위에 올라가서 활공을 해요. 사실 우리가요 독수리라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바람과 풍랑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거기서 막 찌들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 존재가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주관을 해요. 그 마귀가요, 인간을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을 괴롭혀요. 도리 악을 행하면 잘했다 하고 더 열심히 해라 하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악하게 쓰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수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 강력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회유를 당하여도 넘어가지 않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뱀의 후손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잠깐 못 박아 죽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마귀의 능력인 죄, 마귀의 능력인 사망의 권세를 주께서 깨뜨려 이기시사 완벽한 마귀에게 승리를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눌린 자가 아니라 마귀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권세로 살자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워버려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걸어라 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요. 다비다야, 여호와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랬더니 다비다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예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부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이 땅 것에 매이고 있고 없이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서 사는 존재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빈궁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내 삶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몸이 아파도 문제가 안 되고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권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그분 얘기고 그건 바울 얘기지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돈 있어야 살고 건강해야 살고 모든 조건이 잘 돼야 살지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없으면 불평 나오고 근심 나오고 걱정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독수리인데 닭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호랑이인데요, 고양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포효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나라고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살 수 있을까? 많은 게 어려운데 이러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 뉴스를 가만히 보면요,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좋은 소식이. 들은 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약간 들리는 메인 뉴스는 그렇게 아주 힘든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서 힘들고 또 홍수가 수해가 나서 작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작물이. 그래서 서민들은 이제 먹는 것까지도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고물가 시대가 돼버렸어요. 경제는 지금 2, 4분기도 적자예요. 1, 4분기 적자였습니다. 2, 4분기 적자예요. 세계적인 가장 큰 기업인 우리나라의 큰 회사 기업도 4조 3천억 적자. 매해마다 수익을 받던 엄청난 이익을 받던 그 큰 기업도 4조 3천억 적자랍니다. 또 하나의 기업도 9천억 적자랍니다. 경제 침체예요.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고 다행히 어느 쪽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런 염려가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당장은. 그게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어떻게 이 자연을 파괴한지를 그때 가서는 알겠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손주가 성장해서 20대가 된 후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를 우리가 볼 것인데 다행스럽게 아무런 염려가 없으면요 정말 감사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떠한 재앙이 올 수 있는지 모르겠고 요 몇 년 사이에요 남극에 비가 온답니다. 비가 안 오는 땅에 비가 온대요. 한 달에 4번 5번씩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급속히 녹아요. 빙하가 갑자기 바다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 바다의 소금 농도가 떨어져요. 해류가 바뀌어요. 생물이 바뀌어요. 그건 훗날에 지구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 하나 드린 소식이 좋은 게 없어요. 최근에는 서울의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자살을 하셨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교권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정도 어려운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버릇 없이 선생님께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요, 야, 이게 정말 교육이 맞나? 저 아이를 누가 어떻게 잡나? 도리어 정말 양식이 없는 부모님들은 도리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이런 판국이요.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묻지마 살인이 지금 자꾸 발생을 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무서워서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사회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16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몇 시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곧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실 것이고 죽을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의 말씀을 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100% 실족하니까 실족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16장의 말씀을 쭉 하시는 겁니다. 왜 실족하냐면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어떻다? 가는데 그랬어요. 지금 내가,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고요. 주님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만이 먹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계셔야만이 앞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분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신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염려가 안 생겼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신데 가버리신다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자,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얘들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볼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곧 잡힌다. 나를 못 볼 거다. 내가 죽는다. 못 볼 거야. 근데 말이야, 다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거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기 때문에 잠깐은 근심할 수 있겠으나 자,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게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자, 금방 헤어지니까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된다고요?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대요. 왜? 그분이 부활하셔 오실 거니까. 헤어질 때는 내가 고통스럽겠으나 아니야. 금방 내가 와. 도리어 너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거야.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근심하다가 아파하다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 아이를 얻은 것 때문에 근심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잠깐 헤어지겠으나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너희는 절대로 근심하지 마라. 지금 비록 많은 상황이 어려워서 근심하겠으나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누가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것이지, 내가 안 떠나면 절대로 근심이 오지 않아요. 근심은 언제 오느냐? 내가 주님을 떠날 때 근심이 와요. 주께서 나를 버리고 가실 때 우리에게는 근심이 와요. 아담과 하와가 사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근심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오늘 내가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사업에 있어서 내가 이 사업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근심은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심의 원인은 주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내가 주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미움받아 팔렸잖아요. 보디바라 집에 가 종사하지 않습니까? 모함받아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에도 형통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보더니 야, 저 젊은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 내가 다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종살이 하지만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고요.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지만 그의 삶은 형통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였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함께 하니까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은요, 고난의 인생이지 형통과 부귀의 인생은 아니에요. 그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할 수밖에 없지요. 돈이 없으니까. 그의 삶은 전혀 부귀영화의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풍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전혀 근심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아요. 배고파도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근심과 염려를 파고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좋은 환경 만들어야 되고 더 건강하셔야 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늙어가는 나의 모습이, 병이 걸린 나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풍성치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 현재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면요,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야 너희가 잠깐은 근심할 수 있겠으나 도리어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거든.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거거든. 절대 안 떠날 거거든.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 도리어 내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근심들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날에는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뭐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요? 받으리니.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냐면, 왜 기뻐할 수 있냐면 뭐 할 수 있으니? 뭐 할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하시래요. 야, 기도해라.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답니다. 그리고 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바대로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정말로?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할 부분들을 뭘로 바꾸라?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미리 예상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성경 어디에도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경우는 없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보내주시라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받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갇혔습니다. 두 군인이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쇠사를 채워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때 밖에서는 교회에서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꼭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러요. 베드로 발로 퉁 차면서 야, 있나? 베드로야, 있나? 차다가 누가 풍 차니까 누구세요? 있나? 나가자 했더니요, 손에 있는 쇠살이 턱 풀려버리는 거예요. 두 병사는 잠자고 있고 툭 풀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밤에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나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면서 아이, 밖에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치지 마. 오실 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도 안 믿는 거야. 응? 왔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안 믿잖아. 그게 누구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믿어. 구원해 주시 믿습니다 해놓고 나갔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이, 거짓말 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안 믿어요. 하다 말아버리지.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실수하죠. 근데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께서요, 요 근래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꼭 소원 이루어주세요. 꼭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돼야 할 시점 오기 전에 주시는 감동이 그래도 감사해라. 이렇게 자꾸 기도를 주신대. 기도를 한참 간구하고 있으면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내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응답 주신다고 확신을 주셔야지. 그래도 감사해라. 왜 그래도야? 그래 감사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래도 감사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상하네요. 왜 이 기도가 나오게 할까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아니고 안 되게 됐어요. 그 일이. 그 실망해 안 해요? 네?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자기 일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답은 no, 안 됐어요.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감동은 뭐냐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라 했구나. 나는 이 기도를 왜 자꾸 하는지, 왜 자꾸 기도가 나오는지 몰랐으나 이게 안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감사해 라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때서 안 거야. 그래서 마음에 실망이 온 게 아니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예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안 된 것이 참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 기도의 능력이다. 물론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참 좋겠으나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도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을 주께서 예비하실 거라는 믿음의 기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응답은 실수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주셔도 감사한 일이지만 혹여나 그 타이밍에 안 주셔도 내가 가져야 할 마음 그래도 감사하지. 더 좋은 일을 가지고 계실 거야. 지금의 입어 더 낫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예, 그래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께서 일하신답니다.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이레,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혹시 일이 안 되어도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계획한 시간보다 혹 늦더라도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원대하고 더 위대하게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근심하겠으나 너희가 다시 기뻐하리니 주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은혜가 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